그다음에 자,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라는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역자죠. 대대 반역자로 남은 이름이 고라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교만했던, 그리고 정치를 했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불만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불신앙자이자 교만한 자이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가 고라죠. 그런데 그런 고라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예배의 생을 거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예배자로.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을 예배의 중투로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일에 쓰임받은 거죠. 조상은 교만했지만 후손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라 자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조상들은 교만하여 심판받았을지라도 그 자손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찬양한 자로 쓰임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 고라 자손이 마스길, 이것은 오훈의 노래, 묵상의 노래인 거죠. 마스길을 여러 편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애가입니다. 이 시편 45편은요. 사랑의 노래, 애가. 사랑의 노래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그 백합에 맞춘 백합의 곡조. 우리가 어떤 곡조인지 보고는 안 되지만 백합의 곡조로 들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랑의 노래인데 이 노래 내용을 보면요. 왕에 대한 찬미가 나옵니다. 왕의 찬미, 어떤 왕이 해야 될 것들, 왕의 임무들을 막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이 막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은 정말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3절의 용사여도 왕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왕의 임무는요. 팔을 허리에 차고 전투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왕의 임무예요. 전투를 준비하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리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래서 온유는 겸손이나 돌봄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 받으라고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백성을 겸손하게 돌보고 정의를 행하도록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왕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엄 세우지 말고요.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또 5절 역시도 왕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위협하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왕의 임무인 거죠. 만민이 왕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의 손 왕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백성을 가진 존재인데 원수의 세력을 꺾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왕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서 규는요. 왕이 드는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규. 에스더서에도 보면 이제 그 왕의 규를 이제 에스더가 만지면서 허락받고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6절은 왕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표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제일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율법 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그 역대에서도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뭘 줬습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세우고 율법책을 줬죠. 왜냐? 이스라엘 왕은, 특히 유다의 왕은,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 하나님을 닮아가는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왕.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어떻게 우리 백성을 수를 늘리지?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지? 그런 거는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왕들이 생각하는 거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의 자손들은요, 율법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어떤 선택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도록 부름받았다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동일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나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장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들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한 왕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정도로 다윗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빨리 왕이 되지? 어떻게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까?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늘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여기 떠날까요? 이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이 사람들을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면서 왕을 죽일 기회가,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면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실제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이것들은 가장 비싸고 향기로운 향수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비싸고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만큼요 왕은요 향기 나는 존재로 상하궁에서 나오는 모든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의 임무와 왕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면 공주들을 만나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왕후는 오빌은 금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오빌의 금으로 영광스럽게 꾸민다는 거예요. 왕후도 영광스럽게 돼요. 왕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왕의 오른쪽에서도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했든지 상관없어요. 왕이랑 결혼한 순간 왕후가 되어서 왕의 오른쪽에 서고 오빌의 금으로 꾸며진다니까요. 그 왕후에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왕후의 임무입니다. 왕기의 임무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왕의 말에, 왕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과거 네 백성과 과거의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 여자를 결혼시키시면서 창세기 2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 이제 남편과 이제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왕비의 아름다움은요. 자기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알고 자기가 과거에 의지하던 것들을 빨리 버리고 이제 자신의 남편이자 자신의 왕이자 주인이 된 그 왕을 경배하며 그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 왕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임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왕비가
자기의 정체성대로 역할대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로의 딸이 와서 둘은 아까 다음 세대에도 얘기했지만 무역국가입니다. 이 무역국가에 부유한 딸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왕 덕분에 너무나 뛰어난 자들에게 존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왕의 딸은 이 왕비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왕의 영화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난을 받는 길만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이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건데, 근데 그것은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영광이 함께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 예수님이 누린 기쁨, 예수님이 누린 평화를 맛보는 영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이제 왕비가 된 그는요, 왕께로 인도함 받으면서 자기를 시종하는 여자들과 함께 왕에게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온 세계 군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여야 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왕과 다윗의 자손 왕과 그 아내의 결혼식에 쓰였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왕을 다윗의 진정한 후손,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예수님께 연결시킨다면 이 왕의 신분은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5장 31절 32절. 사도 바울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 얘기 쭉 하다가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이죠.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잘 있었습니까? 31, 32. 5장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나누어야 될 사랑의 원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구약의 나가서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인데요. 이건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 구약부터 시작된 전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것은 선지자들도 그 비유로 얘기합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이 바람 피웠다. 음행을 행했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바알이나 이런 우상 섬긴 것을 음행을 행했다. 바람을 피운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선지자들은요. 음행으로 이렇게 영적 음행으로 설명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을요. 하나님만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아내는 남편만을 물론 남편도 서약을 하지만 평생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서약한 언약 맺은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서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혼인 관계에 들어간 건데, 그래 해놓고 언약을 맺어놓고 알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음행, 불륜인 거죠.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음행한 연고로는 언약이 깨진다.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불륜은 그 결혼 관계, 결혼 언약 자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은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20편을, 10편 45편을. 그러면 이 왕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왕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왕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말이 되죠? 3절에 용사를 예수님으로, 왕을 예수님 넣읍시다. 예수님이여 칼을 허리에 차고 예수님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달라는 이런 요청이 되겠죠. 4절. 예수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오른손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예수님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7절.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 예수님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로 세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 8절. 예수님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예수님을 즐겁게 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17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왕후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9절에 왕후는 여기서부터 시작. 성규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도다. 10절에 딸이여를 우리 이름 넣어서 해봅시다. 성규야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11절. 그리하면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택해 주시고 사랑할 자로, 자신과 함께할 자로, 동반자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로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뭘 하고요? 보면 볼수록 부족한데 동반자로 택해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채찍질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우리가 그걸 알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나의 실패, 실망, 언어폭력, 이걸 통해서 생긴 나에 대한 이런 묶임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왕에게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왕에게 사랑받은 자예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왕에게 사랑받은 자예요. 모르고 과거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다 한들 우리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예수님께 왕께 사랑받은 자야. 우리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자존감, 진정한 자존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만큼 믿으면 믿을수록 존귀해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해지면, 나를 보고 뭐라 말하든지, 어떤 눈빛으로 보든지, 뒤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런 믿음과 정체성이 딱 생겨나면요,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공격해도, 뭐라 고난, 공격을 박해도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도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확고한 정체성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 능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실력,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여기서 찾지 마세요. 그건 은혜로 한 거 아닙니까? 했어도 은혜. 우리는 어디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왕에게 택함받은 나, 왕의 신부로, 왕의 동반자로 택함받은 나.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생명 걸고. 그런 사랑받은 나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놀라운 내적인 평안과 자유가 나올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겠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사람의 말들, 모든 내 생각들, 모든 사람의 평가들,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 예수님께 택함받은 나라는 정체성을 정말로 믿어지게 하시고 굳게 붙잡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얼마나 큰 사랑받은지 알고 그 사랑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진정으로 왕을 경배하고 왕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 신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